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먼저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어디에다 인사 나누실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친근하게 우리 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의인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죠. 특히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네,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마냥 신나게 불렀습니다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찬양 때문에 이 말씀이 더더욱 친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본문은 노래로서 부르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노래로서 찬양 가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노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려졌을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빠르고 신나게 북을 치며 박수를 치며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선 이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조금 넘나들면서 훑어보는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주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길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은 유다 나라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내게 이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모든 죄악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합니다. 또한 정의가 전혀 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이 득세해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기도해봤자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 나라 문제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십니다. 참 어두운 시대,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라 걱정되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걱정하며 가슴 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만 어두웠던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때도 어두웠어요.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율법이 해이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 보십시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나라 중에서도 겨우 몇 명의 왕들만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할 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하박국이 살던 시대, 바벨론의 침입이 바로 눈앞에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이 땅은 어두워 보이고 빛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세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온 시대를 거쳐서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는 만연했고 하나님의 정의는 굽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이 해이한 시대를 우리는 항상 살았던 것이죠. 소망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 이 나라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아삽의 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복을 누립니다. 득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재앙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은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존재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해내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이 폐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아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버림받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건만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일으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성급하고 사나운 이 백성들이 군마를 타고 아주 빨리 다가와서 유다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낙심할 때가 바로 이럴 때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랜 시간 열심히 금식도 하며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들려오는 응답은 노. 이 답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와 재앙이라면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좀 고쳐달라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나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유다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애걸복걸한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재앙 같은 선포라니, 이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우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당장 곧 있으면 선포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죠. 13절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단 말입니까? 부당합니다 라는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기로서니 그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이 강대해져서 그 모든 권력을 차지해서 우리나라를 쳐부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정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듯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가득한 추악한 죄악들을, 이 더러운 죄악들을 보시고도 침묵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모세오경에서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듯 보일 때가 이리도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 수없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2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대답인데 이 대답을 두 가지로 좀 축약해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역시도 내가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대답하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한 이 묵시가 더디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의 말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버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할 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멸하실 것을 믿는 자가 곧 의인이며 그가 곧 영생을 얻는 살게 될 것임을 얻는 자, 영생을 얻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난과 질병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이 때 라면이라도 실컷 먹는 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회상하며 말합니다. 아이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왔습니다. 고2가 됐을 때 이 아이는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이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교회에 나가자 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고3 때 이 아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확정 판정을 받습니다. 졸업 3개월을 앞두고 너무 심해져서 결국엔 휴학을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수많은 교회의 메시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어렴풋이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집에서 쫓겨납니다. 끝나지 않는 가난과 질병, 이 난치병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심지어 학교 졸업도 못하는 휴학을 하는 상황까지, 그 신세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인생은 끝난 인생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해상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최용덕입니다. 최용덕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찬미예수라는 찬양집 편집자로 잘 알려졌고요. 또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너무 잘 아시죠. 또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일어나 걸으라 내가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도 그렇고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추억 같은 찬양의 가사들과 이 작곡들을 이 최용덕 선교사님이 다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즐겨 불리는 귀한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이 아이였어요. 결국 그는 다리를 안 고쳐주시면 목숨을 끊겠다고 목발을 부러뜨리는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작정하고 살 밤낮을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과 가난을 해결하셨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택하시겠냐 하며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갑자기 음성이 들리니까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내 상황, 내 문제,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그 환경을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다 하이라이트가 돼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고3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그렇게 로마서까지 오게 됐고요. 그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전율을 경험합니다. 그날이 10월 3일 개천절이었대요. 개천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 날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최용덕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17절의 말씀, 3장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삶에 응한 사람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또한 모든 삶의 지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핍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시선을 하늘에 두고 기다리고 버티고 견뎠더니 비록 더딜지라도 또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응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심령이 변화되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던 선교사님, 그 인생이 이제는 쫙 평탄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 최로이 양이 있는데요. 10대 때 뇌종양 판정을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계속 참고 기도하며 이 아이가 치료를 받게끔 합니다.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가운데 또다시 재발을 합니다. 뇌종양이 재발합니다. 결국 16세의 나이로 이 최로의 양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선교사님이 이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를 회상하며 내 생명과도 같은 딸아이, 나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너무 싫어했고 심지어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 것이 빼앗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는데 이 생명과 또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욥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이 최용덕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하며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비록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한 감람나무도 다 시들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에서 심지어 이 모든 유다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당하게 되는 그 그림을, 그 말씀을 미리 듣고 보게 되었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노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기쁜 노래죠. 이 영광스러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슬프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즐거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끝내 승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최악의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끝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 바벨론이, 영적 그 사탄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욥의 고난처럼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 내가 맞는 상황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도무지 아닌 것 같다. 도무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최용덕 선교사님처럼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인생의 가장 짙은 어려움,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들이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용